오늘 설교 제목은 한 번뿐인 인생, 그 성공적인 여정의 길이라는 제목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인물 가운데 아주 두드러지게 하나님의 사랑과 또 은혜를 입어서 많은 후배들에게 귀감이 되고 또 존경받는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 인물들 중에서도 자타가 공인할 가장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인물은 다윗일 것입니다. 특별히 다윗은 요셉이나 또는 이사야, 예레미야에게서 혹은 다니엘에게서 거의 발견되지 않는 인간적인 흠이 아주 많이 발견되는, 어떤 면에서 우리와 굉장히 흡사한 듯한 죄의 모습으로 여러 부분에서 나타나지 않습니까? 간음하고 살인하고 또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영웅심에 빠져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군대를 계수한다든지 또 하나님의 명을 어기는 여러 가지 일들이 다윗의 생에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총체적으로 기뻐하셨습니다. 잘못할 때 꾸중하시고 회초리를 드시긴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생을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로 견인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3장을 한 절 읽어보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어느 날 이 구절을 읽다가 그 다라는 말씀 앞에 참 많은 은혜를 입었습니다. 사람들 생각에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은사가 있으면 저런 은사는 없다, 이런 생각을 보통 하게 되지 않습니까? 미술도 잘하고 음악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정치도 잘하고 예술도 잘하고 노는 것도 잘하고 성격도 탁월하고 가문도 훌륭하고 이런 사람이 지구상에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생각에는 이거 하나 잘하면 저거 좀 못해도 아이고 나는 충분히 의미 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위로받고 살지 않습니까? 그 누굽니까? 김연아입니까? 그 스케이트, 피겨 스케이트 잘 타는 사람이 분명히 운동신경이 있을 것입니다만 수영은 박태환인가 그 사람보다 못할 거고, 또 축구는 김연아 선수가 아무리 운동신경이 좋아도 지금 영국에서 뛰고 있는 손흥민 선수보다는 못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가운데 누가 김연아 선수가 축구 못한다고 아이고 저 이류인간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자신의 한두 가지 특정한 분야가 우수하면 굉장히 우수하다 생각을 하고, 또 한두 개가 탁월해도 야, 저 사람 참 복 많이 받았다, 하나님 저 사람에게 저런 은사를 줬구나, 이렇게 인정합니다. 그러나 다윗을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좋아하신 나머지 보편적으로 이 사람에게 이거 주고 저 사람에게 저거 주고 이러실 텐데, 다윗에게는 다 주셔서 각자 사람들에게 기대하는 것을 다윗에게 다 기대하실 수 있을 만큼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다윗도 이 생을 살지는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 열심히 한 70 살아보고 이거 아닌가 보다 싶어 다시 한 살부터 살지 않았습니다. 다윗도 우리처럼 일생을 살았습니다. 그도 한번 왔다가 어제를 다시 회복할 수 없는 일생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아무리 과거를 후회한다고 한들 지금 빛나는 여고 시절로 돌아갈 수 없지 않습니까? 가능합니까? 예. 제가 아는 어떤 60이 넘으신 사모님들이 오랜만에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막 이렇게 또 같은 업을 가졌다고 해야 될까요? 또 이렇게 목사들도 애완이 있을 텐데 그 부인들도 애완이 있을 테니까 60이 넘으신 분들이 막 모여가지고 이야기하다가 5-6명이 모여서 야, 우리 정기적으로 만나자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짓자. 그래서 우리 5-6명밖에 안 나는데 무슨 이름을 짓냐 그때 지어보자. 그래서 지은 게 소녀시대래요. 그래서 그건 아닌 것 같다 그러면서 웃었다는데, 그래요. 아무리 60, 70이 지나서 마음은 소녀시대겠지만은 그건 가능하나요? 이미 지나간 것이 돌아올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다윗도 그랬습니다. 다윗도 일생이었어요. 이거 아닌가 보다 하고 다시 한번 해볼까? 그런 거 없었어요. 그냥 가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생애 최고 젊은 날이 오늘이. 옆 사람 보세요. 한번 해봐요. 엄마, 요새 보고 해봐요. 나 젊지 해봐요. 시작. 해보라니까요. 나 젊지.
당신이 내가 제일 젊을 때 지금 보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말해봐요. 당신이 지금 내가 제일 젊을 때 보고 있는 거라고. 이제 예배 마치고 1시간 뒤에 나가서 보세요. 지금 얼굴 아니야. 1시간만큼 늙어요. 다윗도 일생을 살았는데 왜 여호와께서 이 사람을 이렇게 좋아하셨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좋아하면 누가 맞겠습니까? 지금 감옥에 있나요? 나왔나요? 하도 우리나라 대통령들은 뭐 마치면 줄줄이 감옥 가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명박 대통령이 젊은 시절에 박정희 대통령이 그 정주영 씨한테 전화했다는 거. 그 이명박이라는 친구 좀 지켜보라고. 그래서 그 정주영 씨가 그 이명박 씨를 젊을 때부터 좀 지켜봤다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부탁을 했으니까. 대통령이 부탁을 했으니까 그거 좀 그렇지 않아요. 대통령이 부탁했으니까. 지금 뭐 SK그룹이 그 뭐 우리나라 지금 몇째 되고 있는데, 그 몇째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은 뭐 이혼하냐 마냐 그러고 있던데, 그 회장 부인이 그 얼마 전에 돌아가신 그 노태우 전 대통령의 부인이었지 않습니까? 그 딸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재계 순위가 뭐 좀 그저 그랬는데, 그 대통령 딸하고 결혼하면서 막 순위가 많이 올라갔다는 게 거의 모든 사람의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뭐 경제학자들도 그런 말 하더구만요. 여튼간에 그 뭐 제 몇 공화국 뭐 대통령의 딸이 그 사위가 며느리가 되면서부터 SK 그룹이 좀 특별한 혜택을 입었다는데, 뭐 크게 이견은 없는 것으로 보여요. 여튼간에 누가 뒤에 있으면 그 굉장히 힘이 되잖아요. 그러나 어디 하나님하고 견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다윗의 백그라운드가 되어 줬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데 뭐 다른 기도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딸이나 여러분 아들 옆에서 야, 나 얘 좋다, 내 마음에 합하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이들의 보디가드가 되어주시면 성공적인 생애 무조건 살게 되는 줄 우리는 믿습니다. 예, 우리 믿습니다. 그렇죠. 생각해 보십시오. 뭐 천군 천사가 둘러 진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곁에 계신 거하고 상대가 되지 않겠지요. 다윗, 허술하고 부족함이 많은 인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사람을 이렇게 좋아하셨는가? 신구약을 넘나들면서 사실 다윗을 알지 못하고는 성경 해석이 거의 안 됩니다. 뭐 어떤 사람은 몰라도 해석이 돼요. 뭐 소발, 뭐 이런 사람, 뭐 엘리웃 이런 사람 굳이 안 알아도 돼요. 그러나 다윗을 모르면 성경 전체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도대체 왜 다윗의 후손이요 이렇게 부르는지, 왜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고 말하는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다윗의 후손이라 왜 이렇게 마태복음이 시작하는지 잘 모르면, 왜냐하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 구속 역사를 이끄시려고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길 가실 때 여러 병자들이 외치는 소리가 그것이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요. 그 다윗의 자손이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흘러내려오는 메시아 사상. 우리나라에는 정도령 사상, 우리나라에 어떤 메시아가 온다, 미륵이 온다 이런 사상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메시아가 오면 그는 무조건 다윗의 후손이다 라고 하는 것이 정신세계, 그게 신구약의 정신세계였어요. 그리고 다윗을 모르고는 사실 구약도 신약도 제대로 해석이 불가능합니다. 왜 이렇게 다윗을 좋아하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애들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할 인물이 될 수 있겠는가? 다윗하고 우리 자식들이 비슷한 게 좀 허접한 부분들만, 아무리 탁월한 자식도 죄짓고 넘어지고 엎어지고 뭐 교만하고 그러잖아요. 또 침체하고. 다윗도 죄짓고 엎어지고 넘어지고 교만하고 침체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컨디션이 좀 비슷해요 사실은요. 그러나 하나님이 다윗에게 복 주셨던 은혜에 하나님이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하나님이란 것도 똑같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기도해 줘야 될 것이며, 아이들에게 권면해야 될 주제는 바로 오늘 상고할 이 주제와 깊은 상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다윗을 그렇게 좋아하셨는가? 다윗이 뭐 어떤 인생관을 가지고 살았길래 이런 은혜를 입는 생애를 살 수 있었는가? 역대상 14장 우리 8절 전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읽읍시다. 시작.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함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방비하러 나갔으나 블레셋 사람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를 침범하였는지라.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가로되 내가 블레셋 사람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저희를 내 손에 붙이시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저희를 내 손에 붙이리라 하신지라. 이에 무리가 바알 브라심으로 올라갔더니 다윗이 거기서 저희를 치고 가로되 하나님이 물을 흩음같이 내 손으로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 칭하니라. 다윗이 이제 드디어 대관식을 하면 저게 좀 오래 걸렸어요. 자기 집에 사무엘이 와서 이세 보고 자식들 다 데려오라 그랬는데 그때 다윗은 양치고 있었죠. 그 아버지 생각이 막내 아들이 형들에 비하면은 전혀 까음이 안 된다 생각을 해서 또 양을 그냥 둘 수는 없어서 양 몇 마리 치라고 부르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첫째, 둘째, 셋째 뭐 이 중에서 나오겠다 싶었는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지요. 다윗이 임금으로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는데 그 이후로 사울이 그렇게 쥐잡듯이 괴롭혀가지고 임금이 될 때까지 막 도망다닙니다. 십수년은 막 수풀 속으로 도망다니고 막 이렇게 하다가 드디어 20년 만에 이제 임금의 자리에 오르면 그날이 대관식, 드디어 눈물 콧물 쏟으면서 야 드디어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구나 하고 임금이 되는 그 해에 바로 그날에 블레셋이 다윗이 임금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쳐들어옵니다. 대관식을 하다가 부하가 와서 임금님 휴전선이 무너졌습니다. 저 김포 쪽이 벌써 넘어갔습니다.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 왕복을 벗고 이제 갑옷을 입고 지금 휴전선으로 갑니다. 그 르바임 골짜기 쉽게 휴전선을 이미 침범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파주 그쪽이 벌써 넘어갔어요. 일산 그쪽까지 막 넘어가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이제 도착을 합니다. 도착을 해서 이제 블레셋과 싸울 준비를 합니다. 이 부분에서 한번 따라합시다. 내게 좋은 일이 생긴다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신다고 사단이 쉬는 법은 없다. 그러니까 지금 신나잖아요. 다윗의 생애 최고 좋은 날이에요. 대관식. 그 옛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자기를 임금으로 세운 것이 실현되는 날이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날이니까 최고로 좋은 날이잖아요. 지금 기분, 우리 애들 표현 기분이 기분이 째지는 날이에요. 드디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면서 임금 대관식을 하는 바로 그날에 적들이 쳐들어왔어요. 그놈들도 좀 하루 정도 쉬고 들어오지. 이것들이 임금 그 재미 좀 내고 잔치 좀 벌이고 대관식 하는 날 쳐들어왔어요. 다시 말해 대관식이라는 그 기쁨의 즐거움과 슬픔이 교차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주무시지도 쉬지도 않지만 마귀도 안 자요. 마귀도 여러분을 괴롭히고 여러분 자식을 괴롭히고, 특별히 여러분 자식이 잘 될 때, 잘 나갈 때, 뭔가 좀 이렇게 은혜 받을 때, 그때 더 집중 공격을 하죠. 왜요? 생각해보세요. 마귀가 여러분 자식이 예수님 때문에 잘 되는 걸 좋아하겠어요? 그거는 직무유기지. 마귀가 그거는 마귀를 사표내야 되지.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이 영적으로 좋거나 환경이 좋을 때 더 부모는 기도해 줘야 돼. 왜냐하면 적들이 훨씬 더 예민하게 달려들 때니까. 2차 세계대전 때 영국은 주일만 되면 폭격기가 와가지고 영국을 두드려 패가지고 그 로이 존스 목사님의 그 설교집을 읽다 보면은, 전기물 읽다 보면은 설교하는데 공습 사이렌이 울리고 독일 폭격기가 와가지고 폭탄을 옆에 터뜨려서 미스터 채플 담장에 지붕이 막 귀화가 다 무너지고, 그래서 먼지가 팍 흘러내리고, 그래서 앞에 있던 집사님이 손수건 가지고 올라왔고 로이존스 목사님 옷 털어주고 그랬던 장면이 있어요. 그런데 같은 시간에 그 도보 해협 바로 얼마 걸리지도 않아요. 도보 해협 건너서 프랑스는 조용했어요. 폭탄 하나도 안 떨어졌어요. 왜 안 떨어졌어요? 이미 독일이 점령했어요. 미쳤어요. 자기가 점령했는데 폭탄 터뜨리게. 그러니까 폭탄이 떨어지는 것은 아직 점령하지 않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특별히 좋은 날, 좋은 거, 잘 될 때, 번성할 때, 기쁠 때, 이럴 때 폭탄이 던져져 사단이 우리를 괴롭히는 거죠. 오늘 보시면 다윗이 대관식 때 저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에요. 본문 다시 보여주세요. 본문을 다시 보여주세요. 우리 노란 글씨만 읽어봅시다. 시작.
전쟁이 시작이 되었어요. 전쟁이 돼가지고 달라붙어서 싸우려고 그래요. 막 싸우려고 그러는데 다윗이 그냥 싸우지 않아요. 저것들이 까불고 있네. 저 골리앗 죽는 거 기억 못해. 이러지도 않고 다윗이 전쟁하기 전에 하는 일이 하나 있었어요. 전쟁을 하기 전에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가로되 내가 블레셋 사람을 치러 올라가야 합니까? 이렇게 묻는 것이죠. 한 번 더 합시다.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가로되, 뒤에 이제 대승 거두었다, 크게 승리를 거두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크게 승리를 거두었다는 이야기 앞에 다윗을 하나님이 좋아하게 하는 이유가 하나 아주 번뜩이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것은 다윗이 인생의 난제 앞에서, 그것이 즐거운 일이라 할지라도 먼저 한 일은 자신의 능력을 가지고 인생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거 나 자신 있어요. 다윗은 이런 말 안 합니다. 이건 내가 제일 잘 알아요. 이런 말도 하지 않고, 투자해보세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이러지도 않아. 내 주변에 이거 빠삭한 박사들이 많아요. 이렇게 말하지도 않고, 과거에 내가 공부했어요. 내 경험이 이렇게 말하지도 않습니다. 다윗은 별명이 전쟁의 신이었습니다. 전쟁의 신. 고대 근동 팔레스타인 문서들이 발견된 성경은 아니죠. 다른 나라 사람들의 글에 의하면 다윗을 사람들이 전쟁의 신이라고 불렀다는 기록이 나와요. 아니, 그 녀석하고 전쟁만 하면 백전백패를 한 거예요. 이야, 전쟁의 신이다. 전쟁의 신. 이래 불리워지는 인물이었어요. 그러니까 딴 것도 잘했지만 다윗은 전쟁 하나만큼은 타고난 사람이었어요. 바람이 불 때 어떻게 싸워야 될지, 산에 낙엽이 질 때 어떻게 싸워야 될지, 비가 올 때 어떻게 싸워야 될지, 우리는 말이 없고 저쪽이 말이 많을 때는 어떻게 싸워야 될지, 전쟁에는 타고난 인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전쟁을 앞두고 하는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무엇이냐?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러니까 까불지 말고 하나님께 먼저 물어봐야 한다는 것이 다윗의 정신세계를 붙들고 있는 사조였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무엇을 기도해 줘야 될지를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정리해 볼까요? 저 성경에 의하면 다윗이 기름을 부음받아 임금이 되었다는 소문을 듣고 그날 쳐들어왔습니다. 이미 대관식 하다 보니까 휴전선이 무너져서 군대를 거느리고 다윗이 휴전선 근방까지 갑니다. 가면서 다윗이 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번에는 이 작전, 이번에는 저 작전, 이렇게 계획을 먼저 말하거나 이번에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하지도 않고 전쟁 앞에서 다윗이 한 가지 일, 그래서 성경이 아주 예민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 먼저 물었다는, 다시 말해 결정권자가 하나님이라는 확신에 서 있고 이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께 달렸다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가로되 내가 블레셋 사람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저희를 내 손에 붙이시겠나이까 아니면 이번에 블레셋에 의하여 내가 작살이 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우리가 꼭 이겨야지만 행복한 거 아니잖아요. 가끔은 져야지 행복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지게도 하시잖아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안 가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것 같은데 감옥에 들여놓고 직사게 얻어맞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도 잘 모르죠. 다윗은 어느 쪽이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고 묻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번엔 올라가서 정면으로 붙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다윗이 확신을 가지고 나가서 싸우자 그랬더니 대승을 거두었다. 그것이 1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얼마나 대승을 거두었던지 그 블레셋이 자기들이 메고 왔던 우상을 다 내버리고 이게 무슨 신이냐 그러면서 도망갔다. 야, 이스라엘의 신이 더 위대하다 그러면서 도망갔다는 거죠. 그래서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세월이 한 1년쯤 흐른 것 같습니다.
블레셋이 참을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자기들 군대 그리고 돈 주고 주변에 애굽, 아수르 용병을 샀겠죠. 첫 번째 전쟁에서 안 졌으니까 두 번째 전쟁은 훨씬 더 많은 무기와 군인들을 동원하지 않았겠습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거기다가 약간의 복수심까지 더해가지고 우리나라 어떤 부대는요 깃발이 없어요. 깃발 그거 만드는데 그거 몇만 원 하겠어요. 그냥 재봉틀 하나 가지고 만들면 될 텐데 우리나라 어떤 부대는 깃발이 없어요. 왜냐하면 깃발이 북한에 뺏겼거든요. 그래서 그 부대는 깃발이 없는 게 깃발이. 그래서 우리는 그 깃발을 찾으러 간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복수심, 분노. 지난 전쟁에 다윗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전사하셨다. 우리 삼촌이 돌아가셨다. 내 동생이 죽었다. 약간의 그 복수심까지 더해져 가지고 아주 그냥 맹렬한 의도를 가지고 이제 두 번째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 이제 13절부터 우리 17절까지 읽겠습니다. 다윗을 왜 좋아하셨는가를 오늘 여러 이유 중에 한 가지 주제로 상고하고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13절부터 읽읍시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한지라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대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저희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저희를 엄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하나님이 네 앞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쳐서 기본에서부터 게셀까지 이르렀더니 다윗의 명색이 일국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일국으로 저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우리 13절 다시 제일 위에 읽어볼까요? 시작. 블레셋 사람이 어떻게 침범했다고요? 어떻게 침범했다고요? 다시. 사단의 전술은 하나입니다. 다시. 사단의 전술은 여러분의 호흡이 끝날 때까지 변함없는 저 전략을 그대로 고수합니다. 그게 뭐라고요? 다시. 여러분이 은혜 받고 말씀에 은혜 받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은혜 받으면 그 다음부터 마귀는 아이고 무서워라. 아이고 저 권사 무서워서 안 되겠다. 그러냐 말입니다. 아이고 저 목사 정말 무섭다. 그러냐는 것입니다. 한번 이겼다고 사단이 우리를 놓아주는 법이 없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보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재간 없습니다. 못 이깁니다. 여러분, 이 멈추지 않는 기계처럼 사단은 여러분을 계속 공격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호흡하는 동안 저 다시의 전술에서 우리는 자유하지 못합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마귀들과 싸울지라 그러면 은혜 받고 부흥에 눈물 콧물 흘리면서 가슴 뜨겁고 막 주님이 헌신하고 그랬습니까? 며칠 안 갑니다. 왜 며칠 안 가냐 하면 우리의 죄성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단이 그것을 또 뒤집습니다. 승리의 기쁨을 교만으로 싹 색칠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승리의 기쁨을 교만으로.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한 분도 안 계시지만 어느 교회는 그 권사님들 보통 그 기도원에 갔다 오면 이제 한 3일은 신령한데 4일부터는 이제 문제가 생기죠. 목소리부터 달라지잖아요. 김집사 좀 이상한 것 같아. 기도 안 하지. 지나 기도하지. 자꾸 남 보고 그렇게 말하고 상처 주고 막 그럴 수 있어요. 농담이 아니 영적으로 좋은 일도 사단은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블레셋 사람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했어요.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다윗은 이 경상도 말 혹시 아는지 모르겠다. 아까멘치로 혹시 아세요? 알아요? 지난번처럼 그냥 반복해서 once more again 이런 뜻, repeat again 다시 한 번 더 반복해서 이런 거죠. 자식들이 지난번에 저것들이 아직 맛을 못 봤네. 여봐라, 작전 필요 없다. 지난번에 했던 대로 그래도 되잖아요. 지난번에 대승을 거두었으니까 무슨 새로운 전술이 필요해요. 지난번에 완전히 작사를 냈는데,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럼 다윗의 전술은 또 뭡니까? 우리 14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사단의 전술은 뭐라 그랬죠? 다시. 다윗의 전술은요? 오, 그래요. 다윗의 전술은 또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러분 자녀들이 이 전술을 붙잡고 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은혜를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줄 줄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하나님 안 바뀝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전하기를 참 좋아합니다. 왜 이 말씀은 저를 힘들 때 많이 살려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어디까지 보디가드를 해주실 것 같습니까? 학원 보내주고 등록금 대주고 아이가 어려우면 미리 가서 인간관계를 헤쳐주고 어디까지 가능하겠습니까? 요즘 뭐 군대까지 어머님이 전화하는데 우리 애 너무 힘들게 하지 말라고. 와, 보통 우리 어머님, 대한민국 어머님 짱입니다. 대한민국 어머님 짱입니다. 군대까지 영향을 미치니까 야, 대단한 어머님입니다. 그럼 어디까지 할까요? 그렇게 하면 아이가 행복할까요? 아이가 어려움 없을까요? 그의 육체와 그의 정신이, 그의 삶이, 그의 앞길이, 그의 미래가 완전히 보장될 수 있을까요? 아닌 거 아시죠? 애틋한 마음이야 이해되지만 안 되는 거 아시죠? 그러나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여러분의 자녀들은 성공적이고 복된 인생의 주역이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이 다윗처럼 동행해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뭐 어떻게 했는데요? 도대체 이 허접하고 죄도 많았던 인간이 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요? 다윗에게는 남다른 인생 비결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께 묻는 것입니다. 묻는다는 게 뭡니까? 그저 그냥 마음은 없는데 그냥 묻는 게 아니고 정말 적이 달렸다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총과 칼에 달린 게 아니고 내 전략과 전술이나 내가 가진 무게나 내가 가진 군대의 숫자에 달린 것이 아니고 이 전쟁은 여전히 하나님께 달린 것이다. 여러분 아이들이 공부하고 취업하고 진학하고 미래를 꿈꿀 때도 그 아이들의 마음속에 최선을 다윗이 전쟁하면서 탱자탱자 놀았겠어요? 다윗도 최선을 다했겠지만 최선을 다하면서도 다윗의 마음과 머리를 장악하고 있는 정신은 하나였습니다. 이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렸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인생을 살면서 직장을 고르면서 직장생활하면서 출근하면서 공부하면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내 인생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렸다고 믿기만 하면 그 아이는 이 시대의 다윗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 또 묻는 것입니다. 또 지난번에 알았다고 아이고 다 안다고 하지 않고 또 묻는 것은 이번에 하나님의 전술은 달랐습니다. 지난번엔 그냥 가서 붙어라. 그래서 이번에는 붙지 마라. 이번에는 전부 다 매복 케이스라. 이번 작전은 매복 작전입니다. 주님이 붙으라고 해서 못 붙겠습니까? 주님이 블레셋이 무서워서 지난번에는 정면으로 붙고 이번에는 엎드리라 그러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무슨 블레셋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시마다 때마다 당신이 주권을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지난번에는 붙었지만 이번에는 엎드리는 모습을 보고 싶으시는 것입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 다윗이 엎드려야 이긴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가만 서 있어라 그래도 못 이기겠습니까? 지난번처럼 말씀하신다고 못 이기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지난번과 다른 전술을 요청하셨습니다. 뭐냐? 순종하는지, 묻기는 물었는데 지방식대로 하는지, 하나님께 어떻게 할까요? 묻기는 물었지만 진짜 묻는 게 아니야. 이미 자기 속셈이 다 있어. 자기는 옛날에 했던 그 아까멘치로 하나님이 그렇게 말해주면 그렇게 할 거고 그렇게 말 안 해줘도 그렇게 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지난번에 대성을 거두어서 그 승리의 추억이 있거든. 승리의 추억. 여러분 연세 벌써 여러분들 나이가 좀 들지요? 어머님들. 그러면 자꾸 자식들에게 했던 말 반복하면 자식들이 엄마 한만 다면 1000번 이런 말 좀 듣고 있습니까? 안 듣습니까? 네. 연세 드신 분들 대화해보면요, 어디선가 들은 이야기 그분. 왜냐하면 그분이 젊은 시절 자랑스러웠던 시절이 있거든요. 20대 때, 30대 때, 50대 때, 60대 때 자기 인생에 자랑스러운 시절이 있어요. 그럼 대화가 이렇게 진행되다가 그 시절이 예화로 자꾸 등장을 해요. 왜냐하면 자랑스러운 시절이 있어요. 돌아보면 그때가 그 얼굴에 미소 짓는 그런 시절이 있어요. 다윗도 지난번에 대승했기 때문에 그 추억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 방대로 하고 싶은 생각이 꿀뚝 같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엄청난 승리의 기쁨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 그랬어요. 이번에는 뽕나무 밑에 다 엎드려 있으라 그랬어요. 전쟁하는데
나가서 싸우라고 하던 첫 번째 전술과 다르게 두 번째 전술은 또 다른 방식이었어요. 느낌이 오시죠? 하나님은 모든 영역에서 당신이 세밀하게 우리의 주인이 되고 싶은 것이, 자신이 주권을 우리에게 양보하고 싶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끝까지 다윗에게 하나님 노릇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다윗은 그것을 존중합니다. 부하들에게 말합니다. 다 엎드리라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결국 그 방식으로 전쟁을 승리하게 되었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결국 다윗의 전술은 무엇입니까? 성공적인 인생, 한 번뿐인 삶을 살던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성공적인 여정을 걸을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무엇을 하든지 가장 먼저 하나님에게 그 결정권을 의뢰하고 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항상 하나님을 자신 앞에 모시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시편 16편 8절 읽읍시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뭘 하더라도 우선순위가 하나님에게 있었습니다. 그저 내가 다 해놓고 하나님에게 결제해 주시면 좋고 뭐 안 해주면 할 수 없지 뭐 이런 식이 아니라 항상 내 앞에 여호와를 모시는 인생이었다 이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다윗의 생애가 번거롭기도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가장 단순하고도 행복한 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괜히 내가 잘해보려고 하니까 부대끼잖아요. 내가 잘할 수 있는지도 좀 의심스럽고 또 자존심이 있으니까 나를 앞세우고 싶은데 이게 정말 탁월한지 이게 정말 확실한지도 잘 모르겠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면 이제 경험 이런 거 하지만 경험이라는 게 늘 가변적이기 때문에 그때는 맞고 지금은 안 맞는 게 경험 아닙니까? 이것도 불안하고 여행 그것도 불안하고 주변 사람들이 많이 가는 곳 그게 그나마 좀 위험 부담이 적다는 생각은 하죠. 그게 민주주의 아닙니까? 다수가 결정하면 좀 낫지 않겠는가? 그게 위험하죠. 민주주의도 인간이 만든 최악의 제도 중에 하나죠. 그런데 다른 것들이 더 최악이니까 그래도 다수가 안 낫겠나 추정하지만 이 또한 굉장히 모순을 많이 가지고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뭐 예수님이 제 아들 모아놓고 자 우리 왼쪽과 오른쪽과 손들어라 12대 1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 결정하셨죠. 우리는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가장 분명한 인생 길이라고 우리는 믿죠. 다윗은 인생을 살면서 자신의 생애 흥망성쇠를 단순하게 하나님께 달렸다고 진짜 믿었던 인물이고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하나님을 옆에 세워두거나 뒤에 따라오세요. 뒷방 할아버지처럼 따라오세요. 좀 빨리 따라오세요. 이렇게 아니면 뭐 내가 해놓고 자 도장 찍으세요. 나는 그쪽이 아닌데 그냥 도장 찍으세요. 그거 하겠다는데 왜 자꾸 그렇게 하세요? 그냥 도장 찍으시면 돼요. 이렇게 하나님을 데리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시는 것을 하나님이 다윗에게서 보았던 것입니다. 내가 두루 다니며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저에게 나의 뜻을 다 이루게 하겠다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다윗의 인생관 여호와를 항상 자신 앞에 모시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 공부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부 태도가 뭘까? 공부를 하고 안 하고를 떠났어. 공부할 때 우리 요셉 총무가 하는 거죠. 우리 요셉 총무 제도 이제 곧 복원할 텐데 코로나로 지금 다 이렇게 망가져 있지만 공부를 할 때 내가 무슨 공부를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또 좁혀서 내가 이제 수학을 공부하려고 하는데 1시간 동안 2시간 동안 내가 이 수학 공부를 어떤 태도로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뭐 공부를 잘하고 뭐 도할 떠나서 어떻게 하면 좋아하실까? 내가 공부라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 공부가 나 인격도 도양하고 또 세상을 또 지혜롭게 살게 하는 좋은 재료가 될 텐데 내가 이 지금 학교나 학원에서 공부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내가 이 공부 시간에 어떠한 자세로 공부를 접근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내가 공부 잘하고 싶다가 첫 번째가 아니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이걸 좋아하실까?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돈을 벌 때 돈을 벌어야죠. 청교도들은 합법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벌지 않으면 죄라 그랬으니까 성실하게 돈을 벌었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는 세계적인 대학은 다 청교도들이 지은 거죠. 하버드, 프린스턴 이런 거 전부 다, 예일 이런 거 전부 다 청교도들이 지은 학교죠. 청교도들이 하버드란 청교도하고 돈 내서 지은 학교 아닙니까? 하버드. 그러니까 그런 이 청교도들은 정말 열심히 돈을 벌었어요. 이제 여러분 애들도 돈 벌죠. 돈을 벌어야지 밥도 먹고 영화도 보고 또 바람도 쐬고 애들 등록금도 주고 집도 사고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돈이 필요하죠. 그런데 이제 다른 사람도 돈 벌고 다윗도 돈 벌죠. 다윗도 물건 훔쳐 먹겠습니까? 다윗도 돈 주고 사 먹어야 되니까 여러분 자식도 마찬가지고 돈을 벌 때 우리는 열심히 돈 벌어야지. 돈이 최고야. 머니 해도 머니가 최고야. 이렇게 열심히 돈을 벌겠죠. 남을 짓밟을 사도 돈을 벌고 할 때 뺏어라도 벌고 여튼간에 돈을 벌려고 하겠죠.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돈을 벌었냐 하면 돈을 벌러 갈 때 내가 어떤 방식으로 돈을 벌면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겠는가? 내가 돈을 벌 때 어떤 태도로 이제 식당을 합니다. 식당을 내가 어떤 태도로 식당을 경영하면 하나님이 즐거워하는 돈벌이가 될까? 내가 식당을 경영할 때 손님들이나 직원들을 어떤 식으로 대하고 돈을 벌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돈을 쓸 때도 이제 돈은 쓰는 것과 버는 것이 있죠. 부자들은 돈을 잘 쓴다고 하더라고요. 잘 쓴다는 건 펑펑 쓴다는 게 아니라 돈을 정말 후회하지 않게 돈을 쓴다는 거죠. 그게 부자라고 하던데 돈을 쓸 때도 야 오늘 기분이다 이래 쓰기 게 아니라 다윗이 돈 쓰기를 생각해 보면 저는 이제 돈을 써야 되는데 이 돈을 어떠한 사람에게 어떠한 장소에 어떠한 의미와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돈을 쓰는 것이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실까?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다윗의 생은 그것이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하나님께서 다윗을 좋아하셨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죄 많은 인생이었고 하나님이 정말 죽여버리려고 하신 적도 있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윗을 좋아하셨던 가장 중요한 인생관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윗의 시편은 다 이 구절과 연관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내가 항상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시며 모든 사람은 알 수 있었습니다. 다윗의 모든 부귀영화 그것이 하나님을 향해 있다는 것을 다윗의 모든 전쟁 다윗과 함께 한 번이라도 전투에 참전해 본 군사라면 다윗의 전쟁 방식은 다윗이 철저하게 하나님 의존적인 전쟁이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윗과 함께 예배드려 본 사람은 다윗과 함께 살아본 사람은 다윗과 함께 경제생활을 해본 사람은 확연하게 느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하나님을 그저 끌고 댕기고 때로는 투명인간처럼 대하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는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인생에게 요동치 않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실 때에 조금만 문제 생기면 가슴이 요동치고 불안하고 잠 못 이루고 괴로워하고 걱정하고 중리산이 그러고 심지어 극단적인 결정도 생각하고 이런 요동치 않는 생을 선물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 자녀를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뭘 기도하냐? 합격, 요즘 시험 합격, 또 이번에 시험 치고 재수, 삼수하는 학생들도 있고, 또 취업하는 애들도 있고, 또 여러분 아이들이 몸이 아픈 애들도 있고,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죠. 인간관계 벌써 나이도 몇 살 안 됐는데 벌써 학교에서 참 치열한 인간관계를 배워서 왕따 당하고 또 왕따 시키고 또 얻어맞고 또 두드려 패고 그래서 혼란스럽기도 하고 또 형제지간에 열등감도 있고 가정에서 또 문제가 있고 또 어릴 때 실수했고 실수도 아니고 그냥 다른 사람의 실수로 인해서 또 어려움 당하고 하여튼 별의별 기도 제목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다
그런데 여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아니 하나님이 진짜 좋아하시는,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는 한 인생들이 있습니다. 그 어떤 인생인가?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겠다는 인생관을 가진 바로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요동치 않는 인생 얼마나 멋집니까? 사실 우리 부모님들이 기도하는 가장 큰 핵심은 바로 그 후반부가 되겠습니다. 내가 요동치 아니한다. 여러분 아이들이 어떤 곳에서도 평온함을 가지고 도리어 어려움이 와도 엄마 염려하지 마요. 하나님 계시잖아요. 도리어 이렇게 위로하고, 말로만 위로가 아니라 아이 마음에 큼직한 심지가 있어서 그 기쁨은 당연히 기쁘다고 기뻐도 요동할 수 있거든요. 교만이 요동을 해요. 좀 이렇게 좀 잘한다 그러면 또 교만이 막 요동을 쳐. 목사도 마찬가지고 목사님 그러면 또 교만이 요동치. 잘 돼도 요동치고, 또 잘 못 돼도 사람이 괴롭다 그러고 요동치고, 또 잘 되지도 잘못 되지도 않고 그냥 평온해도 그냥 평온한 일상의 그 무기력이 또 사람을 요동치게 만들거든요. 이 사람의 인생이 요동을 치는데,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 중에 큰 주제가 바로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 애가 어린 시절, 또 어린이집, 영아, 유아, 또 아동, 청소년, 청년, 장년, 여기는 벌써 자식을 낳은 분도 계실 텐데, 그런 후손들이 삶을 살면서 정말 이 아이들이 믿음과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인간관계적으로, 신앙적으로 요동치 않도록 여러분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든든하게 서다가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그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아이들이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여호와를 항상 자기 앞에 모시는 생이 되는 것입니다.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들은 답답했을 것입니다. 블레셋 군사는 막 쳐들어오는데 다윗이 전부 다 수풀에 엎드리라 이렇게 말했으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 첫 번째 전쟁에서 졌던 블레셋 사람들이 첫 번째보다 배나 세 배는 더 데려왔을 거 아닙니까? 현대 전투도요, 군사력, 꼭 무기뿐만 아니라 사람의 군사력이 3배 이상이 돼야지 전쟁을 이긴다고 합니다. 2대1도 이기기 어렵다. 3대1은 돼야지, 3배는 돼야지 전쟁을 완전히 이긴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이 첫 번째 전쟁에서 패했으니까 두 번째는 최소한 3배나 10배를 데리고 왔습니다. 첫 번째 전투에서 진 블레셋은 어마어마한 군대를 수십만 데리고 온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부하들에게 뭐라 그래요? 다 수풀에 엎드리라 그래요. 그 부하들이 동의했겠습니까? 아니 지금 이 엎드릴 때 지금부터 화살을 쏴도 될까 말까 한데 엎드리라. 그래서 다윗이 엎드리라. 다윗의 전술은 명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진실이라고 믿는 믿음이 그를 인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아이들이 하나님 그분에게 자신의 인생이 달렸다고 믿기만 한다면 그 아이들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먼저 여쭙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최고로 멋진 자녀들을 여러분의 생에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에게 이 믿음을 주시옵소서. 돈을 앞세우는 시절입니다. 배경을 앞세우는 시절입니다. 금방 지나가면 하면 50이 되고 하면 60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기도해 주러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오늘 한 가지로 기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가 하나님을 자신의 생에 가장 중요한 결정의 원인으로 앞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불을 다 꺼주시면 우리 이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이 저에게 잠시 맡기신 우리 아들과 딸들이 자신의 생애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기독교인의 가장 근원적인 믿음, 다 떠나서 기독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뭔 말입니까?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니죠. 기독교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 달려 있다는, 이게 가장 원초적인 믿음입니다. 이게 수학 미분적분 하기 전에 더하기 빼기부터 먼저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지금 아이가 30살이든 40살이든 10살이든 2살이든 간에 우리 아이가
이 어미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 아이 마음에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친구들과도 좋은 관계를 가져야 되고 또 직장생활도 최선을 다해야 되고 하지만은 우리 아이 마음에 내 인생의 모든 흥망성쇠는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화요일마다 기도하는 우리 엄마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하나님에게 달렸다라고 확신하고 살게 도와 주옵소서. 뭐 어떤 계기든지 간에 하나님께 달렸구나, 이분한테 잘못 보이면 한 방에 훅 가겠구나, 이분이 나를 도와주시면 충분히 내가 승리하게 되겠구나, 여튼 간에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려있다는 기독교인으로서 가져야 될 가장 기초적인 신앙을 우리 아이가 가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가운데는 아주 아이들이 믿음 생활 잘하는, 지금 화요일날 기도회에 나온 어머니보다 더 믿음 생활 잘하는 자녀들도 있겠지만, 한때는 열심히 교회 다니다 지금은 이제 방학을 넘어서 반기독교적인 일을 하는 아이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괜찮다는 말은 그게 잘했다는 말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눈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허랑방탕한 어거스틴이 돌아와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 안 됩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다고 죽이던 살인자 아닙니까? 이런 사람도 바꿀 수 있으니까 여러분 자식이 대단하다고 못 바꾸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식의 믿음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지금 교회를 대적하고 그래도 상관없이 이 시간 기도할 것은 하나님, 이 어미의 기도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 아이 마음에 내 인생은 진짜 하나님께 달렸구나 라고 하는 가장 원초적인 신앙을 하나님께서 갖게 도와주십시오. 설교를 통해서 그런 기회를 주시든지, 무슨 사건 사고를 통해 주시든지, 환상을 통해 주시든지, 마음이 끌적해서 성경 읽다가 그런 은혜를 주시든지, 여튼 간에 우리 아이가 내 인생의 전부는,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께 달렸다, 내 인생은 하나님께 달렸다, 내 인생은 하나님께 달렸다는 이 믿음을 우리 초등학생이, 우리 중고등학생이, 대학생이, 우리 장년들이, 우리 어린아이가 가지게 도와 주옵소서. 이 시간 다른 사람 기도하지 말고 여러분 아이들, 오직 여러분의 애들 이름만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 맡기셨는데 이 아이 마음에 인생이 하나님께 달렸다는 가장 예수님, 기독교, 성령, 교회론 이런 거 알기 전에, 조직신학 이런 거 알기 전에 제일 먼저 하나님께 내 인생이 달렸다라고 하는 믿음이 생기게 도와달라고 이 시간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어머니 기도에 모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축복해 주시고, 달려있는데 무슨 부모를 원망하고, 하나님께 달려있는데 무슨 자기 신체 외모를 원망하고, 하나님께 달려있는데 무슨 세상과 구조적인 모순을 떠벌리겠습니까?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보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요동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려있다. 근원적인 믿음이 없으니까 남하고 비교하고,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믿음이 없으니까 세상을 원망하고 자기의 한계 때문에 괴로워하고
열등감에 허덕이는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달려있다는 마음으로 주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려있다는 화면에 아이들의 사진 이름 보여주세요. 이름. 우리 한 제목으로 더 집중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동일한 제목인데 자꾸 아이들이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고 또 집안을 비교하고 또 어떤 애들은 또 부모에게 열등감이 있는 애들이 있어요. 부모가 자기보다 공부도 잘해서 학벌도 좋고 그러면 또 형제지간도 그렇고 또 뭐 하도 세상이 남탓하는 시대니까 무슨 뭐 현 정권이 어떻고 전 정권이 어떻고 뭐 구조적인 모순 이렇게 말하는데 뭐 그게 약간의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약간의.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 약간이라는 게 뭐 억만 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억만 분의 99.9는 하나님께 달렸다고 믿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그 세상 그렇게 지나치게 원망하지 않아요. 뭐 살면서 늘 탁월하게 뭐 노벨 평화상을 받을 것 같은 그런 인격자만 옆에 있으면 좋지만 어디 그러나요? 뭐 저런 인간이 다 있나 싶은 사람들도 옆에 있어요. 그런데 지나치게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께 달렸기 때문에. 어떤 하나님? 나를 사랑해서 자기 아들까지 죽이는 나의 사랑에, 나를 향한 사랑에 참 많이 빠지신 우리 하나님께 달렸기 때문에 내 인생의 결정은 하나님께 달렸다기 때문에 뭐 외모가 어떠니, 뭐 몸이 어떠니, 신체가 어떠니, 뭐 과거의 상처가 어떠니, 뭐 그게 뭐 아프긴 해도 그렇게 큰 변수는 아니죠. 생각해보세요. 하나님께 달렸는데, 목동 하나님께 달렸는데, 다윗 하나님께 달렸는데, 살인하고 간음하고 뭐 사람 계수하지 말라고 교만할까봐 다 하고, 그래서 자기 때문에 국민 수만 명이 죽고 그런 다윗이지만, 다윗을 하나님이 좋아하셨던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앞세우는 정신이 틀림없이 하나님께 달렸다. 이 시간 여러분 자녀들을 뭐 붙잡고 말해도 잘 안 바뀌죠. 한 두 마디 넘어가면 잔소리라고 벌써 귀 마음 닫는 거 느끼지 않습니까? 안 됩니다. 제가 살아보니까요, 말로 사람이 안 변하는 게 거의 진실 같아요. 사람이 말로 변한다면 설교 정도, 그것도 정말 자신이 존경하는 목사의 설교 정도도 잘 안 되지만 가능할까 말까 싶어요. 그러니까 말로 아이를 바꿀 부모는 제가 볼 때 없다고 봐야 됩니다. 뭐 겁을 먹게 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거 뭐 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꾸실 수 있는 거죠. 이 시간에 기도하는 거, 여러분 기도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이 하자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성령님이 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 아이가 자신의 생애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쉽잖아요. 이게 기독교 아니에요. 우리 아이가 어릴 때부터 공부를 하든 뭐 돈을 벌든 뭐 대통령을 하든 뭘 하든 간에 우리 아이 마음에 내 인생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요 믿음을 붙잡고 살게 해달라고. 지금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애든 아니면 많이 반대편 있는 애든 상관없이 여러분이 기도하면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왜 못 도우시겠어요? 이제 한 번 더 기도하는데 저기 눈 한번 다 떠보세요. 자, 여러분 이름 있죠? 뭐 대부분 이름이 있으면 이름이 저기 다 여러분 애들 이름 있어요. 글자가 작아도 다 자기 자식은 금방 찾는다면서요. 자, 그 아이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황당한 짓을 하고 다니는데 제가 뭐 왜 공부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또 왜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뭐 죽고 싶다는 노상 뭐 그 나팔 불고 다니는 제가 자기 인생이 이 땅에 온 것도 하나님 때문이고 이 땅에서 복된 생을 살 것도 하나님에 의해서라는 이 하나님께 달렸다는 정신을 다 가지도록 그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께 달렸다. 내 군사에게
달린 게 아니고 내 전술에 달린 게 아니고 하나님께 달렸다. 저도 그렇게 기도할게요. 저도 뭐 열심히 목회 제가 뭐 할 수 있는 저 열심히 해. 제가 뭐 핑핑 놀고 하면 되겠어요. 저도 목회 열심히 해냈죠. 목회 열심히 하지만 머릿속에는 하나님께 달렸다. 이 해림 교회는 하나님께 달렸다. 이래 믿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도 그렇지. 이 시간 우리 아이들이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 내 인생에 달렸다라고 하는 가장 단순한 신앙을 갖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기도하면 기적이 벌어질 테니까 이 시간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같은 제목으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달려있다. 내 인생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내 인생의 기쁨과 슬픔, 흥망성쇠는 하나님께 달려있다. 이 믿음을 우리 아이들이 갖게 해주기를 원하는 강대영, 고영진, 김예원, 김선아, 혜린이, 민지, 노인이, 주와, 권세민, 지호, 정준이, 동훈이, 정우, 주영이, 예창이, 나오기, 주와, 세진, 수옥이, 영희, 모든 아이들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하나님께 달렸는데 무슨 부모를 그렇게 원망하고, 하나님께 달려있는데 무슨 세상을 그렇게 원망하고, 하나님께 달려있는데 자신의 뭐 외모나 뭐 환경이나 여건이나 무슨 구조적인 모습, 하나님께 달려있는데 과거에 상처가 있으면 뭐 어떡하나, 과거의 아픔이 그게 뭐 그래 중요한데,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이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이 믿음을 우리 엄마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적 같은 은혜가 우리 아이들에게 임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 단순한 믿음을 주 우리 한 제목으로도 기도합니다. 그로 인해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인데요, 다윗 흉내내는 흉내. 가피, 베낀 날 가피, 데이비드. 다윗을 베끼는 거예요. 여러분 뭐 미술 처음 배울 때 뭐 대생 이런 거 다 베끼는 거예요. 베끼는 거. 글자도 베끼는 거예요. 로이 존스 목사님이 허튼 설교하지 말고 스펄전 설교를 많이 그대로 하라 그랬는데, 괜히 어설픈 설교하지 말고 탁월한 설교자들을 보고 처음에 설교는 베끼는 게 불가능하죠. 그 사람 영성과 영성이 다르니까. 그렇지만 그 설교, 그 마음을 기도함, 주님도 팔로우 미, 나를 따라, 이게 베끼라, 카피 미, 나를 베끼라는 아니, 다윗을 베끼려고 하는데요, 다윗이 왜 뺏게 되냐면 다윗을 복주신 하나님이 지금 그 똑같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윗의 방식을 지금 바꾸셨느냐? 불가능하죠. 우리 하나님 동일성 때문에. 그렇다면 다윗이 뭐 했느냐? 내가 항상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심이, 내 앞에. 뭐 사가라도 하나 생기면 먼저 그분 먼저 드리려고 하고 말이죠. 뭐 누구를 앞에 세우면 앞에, 누구를 앞에 세우면 뭐 좀 기쁜 일 있으면 그분에게 먼저 연락을 드리고, 뭐 좋은 거 생기면 먼저 그분에게 먼저 갖다 드리고 싶고, 뭐 그런 거 앞에 세우지. 여러분 뭐 앞에 세우는 거 알지요? 다윗은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을 자신의 가장 앞에 모시는 삶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 애가, 요즘은 뭐 신이 자기조차 내가 가신 내가 기쁘면 선이고, 내가 화나면 악이고, 내 기분이 좋으면 좋은 거고, 내 기쁨이 나쁘면 악한 거고, 이 시대는 뭐 기준이 자기죠. 그 전부 다 이류죠. 이류. 뭐 짐승들도 자기 중심이죠. 자기 배고프고 뭐 자기 기분 좋고 짐승이죠. 이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진짜 잘 사는 길을 주셨어요. 그것은 하나님 퍼스트, 하나님 앞서.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 여러분 이제 저도 이렇게 이만큼 교회 생활을 해보니까요, 보여요. 하나님 앞에 세우는 사람하고 하나님 슬슬 달래고 얼러서 등쳐서 자기를 이렇게 하나님 밟고 서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앞세우는 거. 그 뭐 좋은 일이 있으면 하나님 먼저 이렇게 드리고 싶어 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 옛날에 그 어른들 집에 계실 때 밥 푸면 아버지 밥부터 먼저 푸고, 또 좋은 반찬 있으면 아버지 앞으로 좀 이렇게 밀어드리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뭘 하더라도 여호와를 앞에 모시는 삶을 살게 돼요. 그거 자기가 안 찾아 먹어도 돼요. 우리 애가 진짜 잘 사는 방법, 하나님을 앞세우는 길을 걸어가게 도와주옵소서.
공부할 때도 말했죠. 야, 어떻게 공부 시간을 보내면 하나님 좋아하실까? 내가 어떤 공부를 하면 하나님 좋아하실까? 내가 공부를 하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공부하면 좋아하실까? 돈 벌 때도 내가 어떻게 돈을 벌면 하나님 좋아하실까? 내가 어떻게 직원들을, 내가 어떻게 사장님을, 어떻게 고객들을 대하면 하나님 좋아하실까? 항상 여호와를 자기 앞에 모시는 삶, 우리 아이가 살아가는 기적 같은 은혜를 주옵소서. 그래서 훗날 엄마 정말 하나님 위해서 내가 이번에 이런 일 했는데 내 너무 기뻐요, 이렇게 말하는 그런 기적 같은 은혜가 여러분 가정의 대화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아이가 하나님을 자신의 앞에, 지금까지는 자기가 제일 앞에 있었겠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 먼저, 하나님 좋아하는 쪽으로 결정할 수 있는 기적을 주시옵소서. 지금 이런 기도가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분도 계실 거예요. 우리 애는요 교회도 안 나오는데 무슨 하나님, 그거는 걔고 우리는 우리 일 하면 되는 거예요. 걔는 뭐 세상으로 돌아다니면 걔는 그렇게 사는 거고 우리는 우리 일 하면 돼요. 근데 걔보다 하나님이 더 세니까 우리 그냥 기도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이가 하나님을 앞세우는 아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뭘 하더라도 그게 기쁨이 되고 그게 찔림이 되고, 야, 이거 하나님 먼저 챙겨야 되는데, 하나님 먼저 챙겨야 되는데 이것이 삶이 되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그로 인해 다윗이 하나님을 가장 앞에 모시는 삶을 살았고 하나님이 다윗을 좋아하셨던 것처럼 우리 아들, 딸들도 하나님을 앞세우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니 정신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판단과 삶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뭘 하더라도 엄마 이거 먼저 하나님께 드리세요. 엄마 이거 하나님 좋아하시니까 이렇게 합시다. 엄마 이번에 하나님 싫어하시는 일 하지 맙시다. 엄마 하나님 먼저라고 아이들이 말하는 우리 딸들이, 우리 아들들이 되게 해주옵소서. 엄마, 내가 하나님 위해서 공부할게요. 내가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살게요. 하나님 위해서 모든 일들을 결정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엄마의 기쁨은 자녀를 위한 기도가 아닙니까? 하나님이여,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아이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윗 같은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니,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니,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니 우리 아이들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제 한 가지로만 더 오늘 설교 제목으로 기도합니다. 그것은 아이들의 말과 이득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 때 말이 보편적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내 중심적으로 나옵니다. 내가 기분 좋았다, 내가 자랑할 게 있다, 내가 기분 나빴다, 내가 자존심이 상했다. 그래서 우리 언어의 대부분의 이 밑둥의 뿌리가 에고, 내가 있습니다. 나의 그 기쁨과 짜증남, 감사와 불편함이 내 언어의 대부분 발설의 이유입니다. 이게 뭐 보편적인 인생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말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말을 할 때 한 번 더 생각해야 되는데, 그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 앞세우기에 관한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내가 이렇게 말하면 앞에 있는 사람과 말하는 이것을 보고 하나님이 저 녀석이 나를 앞세우는구나 라고 인정하실까? 라고 생각하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리석은 말, 수군수군하는 말을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을 앞에 모시는 언어 생활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실 말만 주위에도 성화의 길에 들어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말 가지고 전도하잖아요. 그렇죠? 말로 전도하잖아요. 그렇죠? 땅끝까지 가서 전하라는 게 일단은 말이잖아요. 말. 그런 면에서 하나님, 우리 애가 말을 할 때에 자기 감정에 지나치게 충실하지 않고 말을 할 때에 여기에 하나님이 여기에 좋아하실 건가,
내가 지금 이 사람하고 말하는 것을 하나님이 듣고 요 녀석이 저렇게 말하는 게 나 여호와를 염두에 두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말인가를 염두에 두고 말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번 주일날 언어에 대해 설교하게 될 텐데 이 말은 너무너무 중요한, 그래서 우리 입을 셈이라, 어떤 셈은 독셈이고 어떤 셈은 생명셈인데 우리 아이가 왜 말이 중요하냐면 하나님도 들으시지만 자기 말을 제일 많이 듣는 게 바로 자기 자신이거든요. 자기는 골수 뼈를 통해 듣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애가 특별히 말을 하나님을 앞세우는 언어 생활을 하게 도와달라고 이제 기도하는 것이죠. 어릴 때부터 중요한 거죠. 하나님은 너 말을 제물로 본다. 그래서 호세아서를 보면 송아지 말고 입술의 제물을 가져오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송아지, 소도 헌금인데 그거 말고 네 입술이 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을 할 때 기분이 좋으냐 기분이 나쁘냐가 말을 하게 하는 1차 원인이 되지 않고 힘이 들지만 이 말을 하나님이 좋아하시겠는가. 그러면 보편적으로 꼭 남을 세우는 말 혹은 침묵하는 두 가지를 보통 공유하려고 하게 되죠. 두 번째로 이득인데 거의 모든 것이 이득과 상관이 있습니다. 구제 봉사도 우리가 칭찬받는 이득과 상관이 있고요, 정서적인 이득 상관이 있고 사업, 장사, 공부 모든 것이 우리 이득과 상관이 있습니다. 나쁜 거 아니에요. 이득이 나쁜 거 아닌데 이득을 세울 때 그 수혜자가 누가 되느냐? 우리는 보통 이득의 수혜자가 자기 자신이죠. 내게 많아지고 넉넉해지고 내게 박수받고 내가 인정받고 내가 뭐 하면 좋은 거죠. 그 이득이 충족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애가 자꾸 살면서 그 수혜자가 하나님이 되는 삶, 우리는 떨어지는 부스러기가 있겠지만은 말을 넘어서 하나님이 자기 때문에 높아지면 막 신나고 막 주변 사람들에게 막 예수님 이야기하고 지난주 은혜 받았던 성경 공부 말씀 설교 이야기하고 하나님 이야기하는 동안 자기는 별것 아니지만 하나님 자랑하는 동안 막 감격스러워지는 이런 인생 말이죠. 또 자기 가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 보면서 막 행복한 삶을 우리 아이가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제 기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말과 이득에 하나님을 앞세우는 아이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말해도 속청불나지 않아요. 그렇게 하나님 이득 위해서라도 손해보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럴 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실천적인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말과 이득에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앞세우는 우리 아들과 딸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말 때문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습니다. 말 때문에 괴로워하고 원수가 되고 말 때문에 가정이 붕괴하고 형제지간이 벌어지게 됩니다. 말 때문에 교회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말 때문에 좌절하고 말 때문에 낙심하고 말 때문에 서로를 찌르게 됩니다. 말이 총이 되고 말이 칼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말로 인하여 다시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돌아오시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필요를 채우시는 주님,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앞에 서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 때문에 남도 괴롭고 말 때문에 가족도 괴롭고 부모도 괴롭고 말 때문에 제일 괴로운 건 자기 자신인데 심취하고 낙심하는 말에 수렁에 빠져서 헤매이지 않도록 도우시고, 말도 그냥 다 입이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앞세우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임을 기억하며 말과 이득을 끊임없이 하나님 중심으로 판단하면서 정말 다윗 같은 멋진 인생, 하나님이 정말 다 주신 인생, 신앙, 명예, 재물, 건강, 후손, 영적인 은혜까지 주신 그 다윗처럼 우리 후손들도 그런 은혜를 얻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설교 제목처럼 한 번뿐인 인생,
그 성공적인 여정의 길은 여호와를 자신 앞에 모시는 것임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귀한 자녀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말과 이득을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돌려드리려고 하는 그런 언어의 마술사,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가 같다고 하셨던 그 멋진 하나님의 종들이 도와주시고, 이윤 하나님의 이득을 위해서 오늘도 결정하고 판단하는 일을 우리 아이들이 행할 수 있도록 우리 어머니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수능 시험이 있습니다. 졸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차가운 겨울이 옵니다. 건강과 또 재정적인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자녀들이 있을 겁니다. 해외에 공부하러 갔거나 가려고 하는 자녀들, 군대 갔거나 군대 가려는 자녀들, 몸이 병이 있거나 병이 생겨서 투병 중에 있는 사람들, 그 외에 남들에게 말하기 어려운 아들, 딸에게 있는 각종 기도 제목이 있을 줄 압니다. 가장 중요한 영적인 주제와 교회 생활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시간 기도해야 될 제목은 여러분 자식입니다. 하나님 하면서 여러분의 자녀의 이름을 부르면서 엄마만이 드릴 수 있는 기도를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아들이고 딸이며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부모일 것입니다. 주님, 여기 어머니들이 모여서 하나님이 잠시 맡기신 사명의 땅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라고 친히 말씀하셨던 예수님, 영원한 가슴앓이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엄마들의 간구를, 눈물을 보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어미처럼 아이들 역시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가고 그 한 번뿐인 인생에 그 아이들이 정말 성공적인 여정이 되기를 바라면서 하나님이 좋아하셨던 사람을 잠시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처럼 부족함도 없지 않았지만 여전히 좋아하셨던 사람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가로되,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물어 가로되,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물어 가로되, 항상 하나님에게 자신의 전부가 달렸다고 믿었던 이 멋진 사람,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앞세우려고 몸부림쳤던 이 사람, 모든 면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미를 시편으로 남기고 있는 이 사람, 말과 모든 이득을 하나님을 앞세우는 이 사람,
우리 딸들도 우리 아들들도 한 생애를 사는 동안 그렇게 자기 자신에게 목매지 않아도 정말 잘 사는 길이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 중심적 삶을 멋지게 살아가는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픈 자들이 있습니다. 병든 자들이 있습니다. 몸도 문제지만 마음이 많이 병든 아이들이 있습니다. 가정으로 인해서, 부모로 인해서, 환경과 여건으로 인해서, 세상으로 인해서, 공부로 인해서, 실패로 인해서, 낙방으로 인해서 마음에 큰 상처를 가진 아이들도 있습니다. 사람 때문에 지쳐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어리지만 인간관계로 엉망이 된 아이들이 있습니다. 불의의 사고나 상처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지정적이고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열등감이나 괴로움이 있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아픔을 가진 아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무엇이든지 간에 어머니 기도에 나와 기도하는 어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가 역사하는 것임을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아침에 기도하는 모든 종들의 간구에 응답해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옵소서. 도와 주시옵소서. 기도를 마무리하십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 자녀들을 위해 어머니들이 기도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부디 한 생을 사는 동안 자신의 모든 것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가장 기본적인 신앙을 회복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달려있는데 뭐 그래 부모를 원망하겠습니까? 하나님께 달려있는데 무슨 자신의 신체를 그렇게 폄하하겠습니까? 하나님께 달려있는데 무슨 세상을 그렇게 분한 마음으로 보겠습니까? 일정한 영향을 줄 수는 있어도 결정적인 영향은 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지 않겠습니까? 부디 우리 아이들이 생을 살면서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늘 의존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달려있으니 어떻게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겠습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려있다고 믿는 사람이 어떻게 함부로 하나님을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다윗처럼 항상 하나님을 자기 앞에 모시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니 도와 주시옵소서. 말과 이득과 판단에 끊임없이 하나님을 앞세우게 도와 주옵소서. 이 말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저 사람에게 이렇게 대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끊임없이 말과 언행, 특별히 이득이라는 주제 앞에 늘 하나님을 앞세우며 결정하는 우리 아이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한 번뿐인 인생 그 성공적인 여정의 길을 우리 아이들이 걸어가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외에 각양각색의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오는 18일 이제 고등학교 시절을 정리하며 대학을 앞두고 시험을 치릅니다. 재수 3수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시험보다는 사회로 진출해서 취업을 준비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주시면 자기는 복될 수밖에 없다는 걸 기억하며 멋진 수험의 길을, 멋진 취업의 길을 걸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각양각색의 기도를 드리는 우리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시되 화요일 오전에 모든 기도를 다 드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불씨를 받아 한 주간 살아갈 줄 압니다. 오늘 받은 기도의 불씨, 자녀를 향한 거룩한 기도의 숙제를 가지고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인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멋진 어머니들이, 아버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구호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성도님이 교회에 나오시면서 어머니 기도에 헌금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헌금은 제가 방에서 기도하며 간구하겠습니다. 우리 구호하고 우리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기도하는 나의 자녀는 나의 기도는 화요일 오전은 우리 옆 사람에게 임자자녀 잘 될 거야 득담해 주십시다. 축복합시다. 왜 잘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즐거운 오후 되시기를 바랍니다.